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오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설이 주는 그 위로 또 가족이 주는 그런 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함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사정상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분들 분명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위로의 선물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 걱정거리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 선거를 두고 봤을 때 또 물가 또 세계의 여러 가지 정세를 봤을 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물밀듯이 계속 다가옴을 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국가적인 또는 세계 국가들이 해결해야만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것들이 잘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참 걱정도 많이 되죠. 어떻게 내 인생을 헤쳐갈 것인지, 내 가족을 내가 어떻게 잘 돌보고 책임질 수 있을 것인지, 이것들이 참 답이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발걸음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러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붙들고서 우리의 심령의 두려움과 걱정의 무게를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서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정신력, 기억력도 줄어들고 시력도 저하되고 청력도 흐려지고 또 힘도 세지지 못하고 내 손과 발은 무뎌지기도 하고 남들은 다 빨리빨리 달려가는데 나만 뒤처져지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잘 미래가 노후가 예비된 것 같은데 나는 준비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
남들은 다 자격증 따고 모든 것을 잘 헤쳐갈 것 같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가 부족한 상대적인 박탈감 또는 뒤처진 이런 마음의 힘든 것들이 우리 인생을 흔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남들보다 더 빨리 가면, 남들보다 더 힘이 많아지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되면, 남들보다 더 많은 자격증이 있게 되어지면 나는 안전할 것인가? 평강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렇지도 못하죠. 더 빠르면 빠른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이 공포스러운 것들, 잃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또 다른 두려움들이 내게 엄습한 거죠. 없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도 있지만 많으면 잃게 될 것에 대한 염려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 또는 욕심의 문제 정반대인 것 같지만 이것이 아슬아슬하게 서로 교차하면서 우리 마음을 계속 흔들어대면서 우리를 비굴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코로나 기간을 지난 이후에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는데 우리가 1위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 우울증이 증가되는 것이 OECD 국가 중에서 첫 번째다. 이것은 심각한 거죠. 경제적인 손실은 입을 수 있지만 마음의 손실이 훨씬 크다. 즉 마음의 근육이 약해졌고 멘탈이 많이 약해졌다. 그러면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이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 관계들이 쉽게 깨지기도 하면서 더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삶의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닐 수 있죠.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붙들고서 담대함으로 설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의 옷을 너무 많이 입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두려움이 첩첩이 쌓여있었죠. 하나님이 이 기드온 안에 있는 두려움을 벗게 되셨는데 벗게 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있고 이거 벗게 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있고 계속해서 이 기드온에게 첩첩이 묶여져 있는 두려움을 풀고 계시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 선포인 것이죠. 우리가 함께 전쟁하기 위해서 모이자 군대 소집을 의미하죠. 군대들이 소집되었습니다. 근데 그 군대들이 훈련되어지고 준비된 군인들이냐?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울 만한 사람들이 자원에서 모여진 것이죠. 얼마나 모였는가?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사사시대 32,000명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일개의 한 명이 나팔을 분다고 해서 모였겠는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정도 모이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지죠. 싸우려고 봤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드온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혹시 싸우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이 땅과 성과 밭까지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더 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대로 나가다가는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이 서는 거죠. 그러면 미디안은 몇 명이나 모였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전쟁의 결과를 봤을 때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 숫자를 다 합해보면 13만 5천 명입니다. 엄청난 수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육해공군 다 해도 60여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사사시대에 14만 5천 명은 엄청난 대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준비되었던 거죠. 무기를 갖췄던 거죠. 이미 전략 전술을 가지고 쳐들어왔던 거죠. 그런데 준비되지 않는, 훈련되지 않는 3만 2천 명의 사람들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약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숫자가 적습니다. 무기도 미리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변치 않았을 것이죠. 그 다음에 장수들이 곳곳에 있어서 그룹으로 나눴을 때에 중간 지휘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 지휘자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도 준비 안 됐습니다. 전열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어떤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지금으로는 승산이 없다. 우리가 사람들을 더 모아야 된다. 우리가 12지파니까 더 다른 지파에게 사람 보내서 좀 사람 모아오자. 지금 이 무기 부족하니까 더 이야기해서 더 많은 무기를 좀 모아오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저 반대편에 있는 애굽에 한번 요청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할까? 우리가 모아진 모든 이 재원들, 금은을 가지고서 가서 도움을 요청할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숫자로는 부족하니까 더 준비된 이후에 할까? 더 급하게 더 모여질까? 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과 기드온, 하나님은 어떤 처방을 내리셨을까? 하나님의 처방이 2절과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몇 명입니까? 32,000명입니다. 너무 많다는 거죠. 13만 5천 명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데 하나님은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어떠하니? 많으니. 왜 많다고 하셨을까? 분명히 적은데 왜 숫자를 빼시려고 했었을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32,000명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 너희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들 집에 돌아가라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22,000명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던 거죠. 10,000명 가지고 싸워도 승산이 적은데 하나님은 이 수도 많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물가로 가라. 물을 먹여봐라. 물을 먹는 바로 그 자세를 통해서 내가 또 갈라놓겠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입을 바로 물가에 대고 마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손으로 떠서 입으로 핥아 먹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봤더니 300명 대 9,700명입니다. 만약에 나라면 9,700명을 선택하겠습니까? 300명을 선택하겠습니까? 9,700. 그래도 좀 많은 수를 선택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300명을 남기시고 9,700명을 되돌려 보내라 말씀하시죠. 13만 5천 명 대 300명을 환산하면 몇 퍼센트입니까? 0.22% 밖에 되지 않습니다. 3만 2천 명 중에 300명도 0.94% 밖에 되지 않죠. 모여진 사람들 적은데 99%를 데리러 보내십니다. 1% 남기셨죠. 근데 1%도 이 적군에 비해서 0.22%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부족한데 많다고 말씀하시고 그 부족한 사람들 수를 더 빼서 가게 하셨을까? 왜 극소수의 사람만 남기셨을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던 거죠. 어떤 뜻이 있었을까? 네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숫자를 빼셨습니다. 두려움을 빼신 것이죠. 32,000명 모였지만 그 중에 두려워 떠는 자가 22,000명이었습니다. 약 70%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수는 허수였습니다. 진수가 아니죠. 숫자는 커 보이지만 싸워도 힘쓸 수 없는 사람, 이미 몸과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붙들려서 힘을 쓸 수 없는 사람, 도리어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증가시켜서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
마음을 단단히 정비를 하고서 붙들어도 부족할 판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감염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두려워 떨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과감하게 빼셨습니다. 과감하게. 우리는 숫자를 더할 때에 마음에 안정이 생기죠. 하지만 그 숫자가 진수인가 허수인가? 그 숫자에 혹시 두려움이 포함되지는 않았는가? 내 두려움을 커버하기 위해서 숫자만 올리려고 있지는 않는가? 두려움을 빼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숫자로 채우기보다는 그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직시하고 그 두려움을 캐내고 뽑아내 버려야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수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염려가 됩니까? 왜 걱정이 됩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고서 뽑아내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2절 하반절 보니까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말씀하시죠. 42,000명 가지고 싸워봐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이겼다라고 했을 때 너희가 누구 자랑하겠느냐? 너희 자신 아니겠느냐? 우리 손으로 우리가 이겼다.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것 내가 인정치 못하겠다 말씀하시죠. 모든 싸움 이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싶은데 숫자 때문에 숫자 의지하고 싸우다가 이기면 이것 때문에 이겼구나. 내가 그래도 잘한 구석이 있구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까 싶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교만할 수 있는 여지를 주님은 빼내셨습니다. 두려움의 요소를 뺐을 뿐만 아니라 교만해질 수 있는, 자기 자랑할 수 있는, 자기 이름을 높여줄 수 있는 그 부분을 빼시기 위해서 숫자를 드러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왜 이기길 원합니까? 왜 빨라지길 원합니까? 왜 더 많아지길 원합니까? 왜 더 유명해지길 원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 이름이 좀 드러나고 인정받고 싶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목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기본적인 사람의 욕구 아니겠습니까? 이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찬하기보다는 나의 이름이 더 드러나는 그 부분의 요소, 이것이 문제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죄가 될 수 있는 그 여지를 뽑아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만이 영광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줄어드는 부분들, 빠를 수 없는 부분들, 작아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줄어들고 도리어 내가 죄질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 여러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는 성공한 인물도 있지만 실패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실패를 왜 했는가를 꼼꼼히 따져보면 그 사람의 장점 때문에 성공했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 때문에 실패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은 실패의 확률이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힘센 부분, 남보다 더 나아진 부분, 이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스스로 높아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금고 다치고 내가 강하다고 내 강함을 드러내다 보니까 이 강함이 부러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실패는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강함 때문에 올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그 교만함, 바로 이것을 빼심으로 말미암아서 교만의 요소, 죄의 요소를 정리를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이 숫자를 빼셨는가? 3만 명에서 1만 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왜 빼셨을까? 32,000명이면 부족하다, 더 있어야겠다 생각합니다. 10,000명이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지? 싸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발동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300명이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드온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300명 가지고 못 싸우겠다, 우리 힘으로 안 되겠다. 그러니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싸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이것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빈 공간 안에 채워질 수 있는 것은 있지만 이것을 빼임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이 더 채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숫자를 뺐더니 그 숫자에 무엇이 채워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움을 빼냈더니 그 두려움 안에 무엇이 더 발생합니까? 두려움의 빈 공간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믿음이 더 발생해서 이것이 커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것으로 채우기보다는 그 두려움의 요소를 빼냈더니 자연스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주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를 채워주세요. 그 채워진 이 힘 가지고 싸워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힘을 빼고 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을까?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방식을 빼신 것이죠. 사람의 방법은 더 많은 숫자,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더 빨리 타격해야만 이길 수 있다고 하죠. 이것이 보통 사람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제거를 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방법과 능력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만약에 내가 다 가졌다, 이제 됐다, 이제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의 방법과 계획이 발동됩니까? 사람의 계획, 나의 계획과 나의 능력, 내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들을 빼버리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계획과 능력이 이제는 쓰임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300명에게 칼을 더 많이 준비하고 활을 더 많이 준비하고 창을 더 갖춰라, 방패 가져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 손에 나팔을 들으라, 항아리 들으라, 횃불을 준비하라 말씀하시죠. 싸움에는 전혀 맞지 않는 또 다른 것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눈에 보여지는 낮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는 밤에 싸워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들 사람 안에 무엇을 주셨는가?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이야기했는데 두려움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스스로 마음이 위축되는 거죠. 스스로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죠. 이길 수 있다고는 확신이 줄어들게 만든 거죠. 상대방을 더 약화시켜버렸던 거죠. 나팔을 불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완전히 자멸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힘 들이지 않고 칼을 많이 쓰지 않고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힘과 사람의 숫자를 다 빼버리신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방법으로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는지, 어떻게 내 과제를 풀 수 있을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을 다 갖추어서 뭔가를 하기보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지혜와 그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이 고백 받기 듣고 싶어서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의 실패,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깨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감당할 시험만 하러 가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분명 있습니다. 미리 걱정하는 것, 이것이 두려움이고, 두려움은 내 마음을 묶어놓고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 세상은, 사탄은 속임수로 너가 적게 가지면 너가 실패할 거야, 빠르지 못하면 너는 뒤처질 거야, 너는 잃을 거야 라고 하면서 숫자를 가지고 계속 우리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하나님은 그 숫자를 채우기보다는 숫자를 빼셨습니다. 하나님을 그 빈자리에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싸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은 자연스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나침반 되게 합니다. 나침반은 어디에 있든지 남과 북을 가리킵니다. 흔들릴지라도 가만히 두면 나침반은 남북을 가리킵니다. 두려움이라는 존재가 내 인생을 흔들지만 우리 안에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두려움이 크지만 하나님은 믿음도 더 크게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붙들고서 두려움을 가지고 숫자를 채우기보다 하나님을 체험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